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구약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AI죠. 컴퓨터와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이렇게 살짝 허점을 보임으로써 인간미가 있고요. 웃음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예배가 로봇들이 모여서 정확한 데이터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면 틀림없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여러분들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먹어도 들어도 좋은 건 칭찬인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칭찬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여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여라. 예, 아멘. 제목 멋있죠? 제가 이거 제목 줘놓고 참 멋있다. 오래간만에 제목 하나 건졌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제목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왜 불을 붙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올 거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졸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저를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하시냐?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뜻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리에게 성경 공부나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냉정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 전부가 다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뭐 이 말씀하고는 이미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나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그냥 예배의 설교로만 듣고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여주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옆에 분들 보세요. 이분인가 혹시? 저분인가? 뒷분인가? 앞분인가? 아니면 난가? 그러나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라고 꼭 꼬집어 말하면 안 꼬집힌 사람 시험 될까봐 하나님이 누구라고 꼬집진 않으죠. 근데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출발해 보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교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아주 심이 말라서 오래된 사람의 뼈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큰 군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랍지 않죠. 놀라지도 않아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귀에 못이 박혀도 들은 얘기고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 내가 10수년, 20, 30수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설교를 들었는지도 몰라. 다 아는 얘기. 그래서 놀랍지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지 않을 가장 적합한 이유 한 가지를 제가 제시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뭘 놀라울 게 있냐. 이래서 안 놀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니까 마른 뼈로다가 군대를 만드는 일쯤이야 하나님에게는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안 놀라워 하셨다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놀라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른 뼈를 가지고도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완전히 없어진 것을 다시 처음 것처럼 살리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신음하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데에 사실은 더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여전한 세상 사람과의 똑같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또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부유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늘 돈이 많아서 친구들, 가까운 친한 친구들 몇 명이 가서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거의 열에 여덟 아홉은 그 친구가 돈을 내요.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돈 없는 우리랑 똑같은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나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면 부모님에게 가도 부모님에게도 돈이 없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에 돈 좀 그러면 맨날 없어!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으시구나. 근데 걔네 부모님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다들 돈이 없으니까 잠깐 있어봐,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받아올게. 그러고는 가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한 적도 있으니까 걔네 부모님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어느 날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아니 네가 돈 걱정을 다 하냐? 그거 이상하다. 우리는 나도 돈이 없고 내 부모도 돈이 없지만 너는 돈이 없어도 네 부모는 돈이 있지 않냐? 왜 걱정을 하냐? 그 걱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한테 달라면 될 걸. 그죠? 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 걱정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달라면 될 걸.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해달라면 될 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는 왜 마른 뼈와 같이 여전히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나는 왜 여전히 마른 뼈로 둥글고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령이 골짜기로 들어가서 마른 뼈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붙고 일어나고 살이 생기고 피가 돌고 나중에는 마침내 생기까지 들어가서 큰 군대로 만드셨어요. 마른 뼈를 거대한 군대로 만드는 이 일련의 사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더 보입니까? 에스겔의 의지가 보입니까? 아니면 마른 뼈들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지. 98대 1대 1 해서 100을 만들어요. 98대 1대 1. 98이 뭐냐? 98이 하나님의 의지. 중간에 1은 에스겔의 의지. 나머지 1은 마른 뼈들의 의지. 98대 1대 1이면 의지의 크기로 비교가 안 돼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자,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간 게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을 좀 오셔서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이 골짜기 보세요. 이 뼈들을 좀 봐주세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었어요. 에스겔은 거기에 뼈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 그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그 뼈들을 살리고 싶다고 말한 게 하나님입니까? 에스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그 뼈를 보더니 하나님 이런 뼈가 마른 뼈가 있었군요. 이게 우리 동족이요. 이게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요청했어요? 아니요. 살 수 있다라고 여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살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00%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98대 1대 1로 말씀드린 이유는 에스겔의 역할이 있고 마른 뼈들의 역할이 미미하지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에스겔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뼈들에게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뼈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뼈들이 한 일, 98대 1대 1, 뼈들도 일을 했다 그랬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뼈들이 이리저리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맞춰준, 소위 따라준.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별 대단할 건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하기만 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된 것 뿐이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배경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셔요.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100%의 원동력은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며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내세우고 싶어하고 내가 이 정도로 그냥 남들보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걸 남들보다 조금 앞섰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랬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98대 1대 1. 여러분 뼈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연결되어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그래 목사님 알겠습니다. 까짓거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죠. 말씀대로 살게요. 지금은 아마 찰떡같이 다 그런 마음 먹으실지라도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또 싹 바뀌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이 한 일도 있고 많은 뼈들이 따라준 일도 포함은 됐지만 그러나 이 뼈가 군대가 되는 일의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또한 하나님의 솜씨였다. 이견이 없으시죠? 네, 하나님이 능히 다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죠? 이걸 믿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른 뼈는 왜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지금 왜 이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의 문제,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의 고통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여 내가 조금만 순종하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왜 안 만들어 주실까? 왜 그 일을 바꾸어 주시지 않을까? 왜 내 문제에 대하여는
마른 뼈 상태로 내버려 두실까?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는 너 먹고 사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너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이나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도 단물만 쪽쪽 빨아드시는 분 같으라고. 내 삶에 아무런 역사와 역할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자식 단물만 빼먹고 버리면 혹여 인간은 그런 폐륜적인 부모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게는 전혀 그런 일 없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여 어미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을 수 있더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하고 여쭤봤더니 선한 목자는 딴 말 필요 없다.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버리셨어요. 혹여 세상의 사람은 어미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고 자식하고 의절하는 일이 있고 혈연을 끊는 일이 인생사에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내 마른 뼈와 같은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더 좋은 것과 더 풍성한 것을 항상 계획하고 계신다. 아멘까지. 하나님은 내 삶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보면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고 내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쓱 돌아보시고 그런 게 터져서 아유 어떡하면 좋으냐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때야 아시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든 심지어는 등에 종기가 났는지 발바닥에 무좀이 생겼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 그것을 고치시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러고 싶으셔요. 그러고 싶으셔요. 그러면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또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러고 싶으시면 그럼 그러시지 왜 안 그러셔? 아니 나한테 좋은 거 주시고 싶어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싶어하면서 그러면 해주시지 해주면 누가 뭐라 그러나 누가 시도하나 왜 안 해주셔? 이거 궁금하죠?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의지가 있으셔요. 축복하실 의지가 있으셔요. 이건 못 믿어서 아멘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내 일이 될 줄로 믿는다면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실력도 있고 이런 의지도 있으시면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시작을 안 하실까?
부모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가는 길에 어린 자식일수록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부모는 다 알고 준비하고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나 자식이 생각도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요청도 안 하는데 머리맡에다가 아침마다 오늘은 이만큼 또 그 다음날은 이만큼 여러분 놔주십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예비한 게 나가시나요? 어느 때에? 용돈을 내가 이번에는 이만큼 줘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말도 안 해. 용돈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있어도 그냥 지가 견디는 건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지풀에 먼저 내가 볼 때 너는 용돈이 필요한 것 같아. 얘딸 용돈을 가져라 하고 우리 부모가 먼저 주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봐. 그런 분 계시면 내가 부모 삼을게. 우리 다 똑같아요. 모든 걸 아이를 위해서 예비해 놨으면서도 아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데 애가 말을 안 하네? 애가 말을 안 해. 애가 말을 안 하니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줄 수 있어도 줄 수 없고 줘도 안 되고. 이해가 가시는 거겠죠? 오늘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만 뚝 떨어뜨리면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솜씨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나는 이 정도로 마른 뼈로 군대도 만들어 이걸 보이고 싶어서 에스겔 37장을 기록한 게 아니라 에스겔 36장부터 어쩌면 에스겔 1장부터 36장까지 쭉 말씀해 오셨던 것을 36장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37장에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마른 뼈가 일어난 군대입니다. 뭘 말씀하고 싶었느냐? 자, 에스겔 36장 바로 우리죠. 우리 37장 1절부터 봤으니까 36장 37절 찾으셨나요? 네. 읽습니다. 시작.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왜 그래도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에스겔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은 쭉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만들 거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다 상하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논에 다시 물을 대어 옥토로 만들듯이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 황폐하여 승냥이와 이리들이 뛰놀던 그 벌판 같은 곳에 다시 힘찬 마르는 소리와 소와 양떼의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푸른 초장을 만들며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 그곳에 집을 짓고 아름답게 살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7절에 그래도 내가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얼마나 복되게 해주려고 했는지 내가 다 계획서를 짜놨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제 확실히 믿으시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는 내 삶을 축복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그 의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에 생각도 관심도 없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서야 그런 문제가 터졌냐 물어보시는 분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무엇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의지를 가지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두 가지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뭐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되지. 무슨 그거 기도할 시간에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지.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특히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에 사모님이 저를 보고 아무개 국회의원 잘 알지 않냐고 국회의원 좀 찾아가보라고 가서 만나라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그냥 안 만났어요. 국회의원이 이 일에 우리 일에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 국회의원. 나중에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셔갖고 결국 그 국회의원이 힘을 좀 써주기는 했지만 제가 못 믿었어요. 사실은 국회의원이 이 일에 도움이 되겠어? 국회의원이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줄 짬이나 있겠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국회의원의 힘을 쓸 수가 없었어. 가까이 지내는 다른 목사님이 그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때서야 들어주는 힘이 있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무슨 시간을 따집니까? 기도하면 지겨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지겨워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졸음이 오면 그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괜히 주신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지가 다 컸다고 어른이 됐다고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알 거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 다 되셨어.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하긴 서당계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고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13년, 23년, 33년, 43년 믿었으니 하나님 뺨치게 그 꼭대기에 앉는 것도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건 내가 아직 가지고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자는 구하여도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서 정욕이 되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의 도구를 구하고 그다음에 방탕하고 타락할 걸 하는 것에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정욕으로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어긋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혜를 얻었죠. 지혜를.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는데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뭘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얘기요? 없으셨다는 얘기요? 있으셨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 아, 제가 이거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걸 구하네? 지멋대로 구하네? 지멋대로 구하면 거절, 무응답.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주고 싶어 하는 거, 이걸 있으면 자녀한테 참 필요한 건데 제가 그걸 마침 구하면 오케이. 무조건 땡큐로 나와요.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려면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지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뭐 물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리로 가도 아멘, 저리로 가도 아멘, 좋게 해줘도 아멘, 낮추셔도 아멘, 뭐 이러면은 그거 신경 쓸 것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를 알고 싶으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 신기한 게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 종로 한복판에 돗자리를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내 얼굴만 보고 내 생각을 어쩌면 그렇게 알아? 지금 뭐 먹고 싶지? 어떻게 알았어? 다 속이 보인대. 다 속이 보인대. 여러분 가족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애들이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어른들은 애들 속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응?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뭐 100% 투명하게 뭐 째려보니까는 속까지 다 보인다는 그게 아니라 대충 그 생각, 그 마음 알죠? 아, 이건 뭐 아멘이 시원찮아서 나 그만하고 싶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다 알잖아. 다 알게 되잖아. 근데 내 새끼 속은 아는데 다른 집 아이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아이 속을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그건 모르지. 우리 집사람이 종로에도 돗자리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 속은 다 알지만 남의 남편 속은 모르니까. 그죠? 뭐냐? 왜 저 사람이 내 속을 그렇게 잘 아냐? 갑자기 영험해져서 그런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갑자기 신령해졌나? 그게 아니라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같이 오래 친숙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들은 온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은 거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주일날 잠깐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우리끼리만 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사람도 거리가 멀면 얼굴 식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가 만무하죠.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마른 뼈인 나를 군대로 만드실 수 있고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의지를 믿으시면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에 내가 맞춘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목사님 100년 1000년 쳐다봐야 목사님 알려줄 수 없어요. 그거 알려준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무당돼 버리는 거야. 그 연약한 심정을 이용해가지고서는 무언가 자기 꼬붕으로 만들려는 거지. 사람을 알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가까이 지내면서 아는 거지 옆에 사람이 야 니네 아버지 너한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의지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멘. 하나님의 의지에 활활 타오르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그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